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나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어려운 드러니를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새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언어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라. 권능이 세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늦게 내려왔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흔히 마귀가 존재한다 생각하지만 마귀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리스의 아비입니다. 인간을 속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가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인지 몰라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믿음을 속여요. 또 우리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데다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꾸 두도록 그게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5장 내용을 그 중심에 마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에 두루다니며 삼킬 잘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인간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이 권하오니. 이 장로는 나는 함께 장된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장로는 요즘 말하면 교회 지도자예요. 나이가 많은 과거에 교회 지도자들 보고 이 장로 사실은 그 나이가 많은 교회에서 어른들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뭐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30대 장로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장로보다 교회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도자. 신앙 연륜이 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도 베드로가 12사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12사도였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는 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봐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 보니까 내가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목사인 저도 장로예요. 어떤 의미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앞장서서 말씀으로 가리키는 일꾼들은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로 장로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말씀으로 지도한다 그 뜻이 가리킨다. 너희 중 장로들이 그러는 어느 교회나 장로가 다 있었어요. 이건 뭐 투표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함께 장로인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고난의 증인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믿는 걸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우린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으면 믿겠지만 사실은 가족들 가장 가까운 단위로 가족들 아니면 교회 안에 가장 가까운 분들은요 우리 믿음의 행위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것 이건요 사실은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핵심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다면요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맹목적으로 안 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최일도 목사님의 일들이 나왔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막 밥을 이렇게 막 퍼주는 이런 얘기. 그분이 밥을 퍼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좋은 사람이 이것것이 그분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어떠죠? 이걸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날 예수님 빼버리고 밥을 퍼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수님 전하고 밥을 퍼주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천주교에 사는 요셉의 집에는요 밥만 퍼주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복음을 위해서 남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도록 예수 바로 믿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난 당합니다.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요, 끝없이 사실은요, 대접받을 상관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구역장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참 좋게만 한다는 것은요,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표.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 모든 것이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은요, 내가 이젠 예수님만 전하고, 왜?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따라 우리는요, 영광에 참여하는데 아무나 영광 안 줍니다. 복음의 증인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은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해야 돼.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옆에 아담이 그걸 지켜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거 동참제라고, 동참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포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이 믿음을 쓰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남편이 믿음이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뜻을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우리는요, 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요,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돼. 우리의 모든 온 신경이, 저는 옛날에 어떻게 돈 벌까 이거면서 몸이 약한 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건강할까 이거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복음의 정인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살까 이것이 마이가 여름 속에 그걸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입으로 말 예수 잘 믿는 척 말 아무리 말해도요,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저분을 복음으로 세울까? 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요, 검찰 시민위원회 모임이 절에서 있다는 거예요. 절에서 연미사에서 가야 하나 말했는데 오늘 기도 한번 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은 삶이요, 복음의 증인,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그냥 복음의 증인을 말하지 않고 고난의 증인. 왜? 주님이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이 거룩한 고난을 당해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했냐에 따라서 나타날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피곤하지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에 떨어짐까지 하나님 다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착각시켜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첫째 단추가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구촌에는요,
역사 이래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막 권세와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진짜 기독교는요, 고난의 정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중세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 6천만이 죽었다 그래요. 캐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진실한 기독교는 성경 읽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절대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게 아니고요, 고난의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오늘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다 못 전하지만,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고난의 정인. 왜 믿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앉았을 때인지 길을 걸어갈 때인지, 여러분 자녀란 말은요, 어리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것도 포함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서 몰라. 예배당 나와도 뭔지 몰라. 그러면요, 틈만 조금 생기면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배당 나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10년 나오면 알 것 같습니까? 하루만 나와도 깨달은 분이 있고요, 20년 30년 돼도 아무것도 몰라요. 기가 막혀요. 왜 믿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 듣듯이 아무 자기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어떤 분위기가 되면요,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다,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척 보이게 여러분을 착각시키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고난의 증인이라는,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돼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이 제가 계속 제 가슴속에, 머릿속에요, 이게 뱅뱅 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